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290면에 있습니다. 빨강색으로 된 신약 290면. 다 찾으셨으면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생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축복송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축복송. 하나님, 이제 2021년도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달력이 딱 2장밖에 남지 않은 11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저희들이 살았습니다. 힘든 때도 있었고 또 어려운 때도 있었고 참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이제 이후로도 2021년 11월, 12월 또 새롭게 맞이할 2022년도도 우리는 앞길을 알 수 없고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아멘입니까? 가득히 채워주소서. 아멘. 가득히 채워주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축복하소서. 만사형통한 복으로 아멘 아멘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가득히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아멘.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면 모든 것이 모래성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이 반석 위와 같은 집과 같아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흔들리지가 않고 견고하게 그 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이 모든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이고 또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 그리스도의 대사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아멘. 사신이 되어라는 이 헬라어 언어의 뜻은 프레시보, 한마디로 말하면 대표자로서 일을 한다.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전파하는 일을 하는 자. 그래서 그 사람은 사절단으로 뽑혔고 사절단으로 옷을 입고 사절단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옛날 군주 시대에 쓰던 용어죠. 그런데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보내질 때 대사다, 사신이다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부름을 받고 세상 나라로 파송을 받은, 세상 나라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육신이 되어 보내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이 잘 모르고 있는지 몰라요. 한번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선교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나라의 대사로 보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어긋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사로 보낸 자가 선교사라는 거예요. 아멘. 아프리카에 또 미얀마에 인도에 중국에 저 북한 땅에 감비아에 남아공에 전 세계 열방에 75억의 인구를 향하여서 우리 한국에서 7,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외국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국내 선교사로 할렐루야 국내 하나님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을 보냈다는 거예요. 가정으로 보냈습니까? 가정의 대사라는 거예요. 직장으로 보냈습니까? 직장의 대사라는 거예요.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 식당의 대사로 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고 특별한 자고 오늘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 하나님이 저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대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로 대사를 보낼 때는 자기 일을 하라고 대사를 보낸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일을 하라고 대사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나라의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이 시키는 일을 가서 해야 되고 국가가 시키는 어마어마한 임무를 띠고 보냄을 받은 자가 대사라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나라 모든 문제를 의논하고 좋은 결실을 거둬오라고 대사를 보냈는데 그 대사가 미국에 가서 어마어마한 큰 백화점에 가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쇼핑을 하고 여러 가지 선물을 사고 아이 쇼핑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볼일을 다 보고 온다면 그 대사는 자기의 본분과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상실하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대사인 저희들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 위해 살지 말고 대사로 보낸 자를 위해서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뽑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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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이 뽑힌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다니다가 실족하신 분들은 물론이고 한 번도 예수의 예자로 들어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대사로 뽑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한 나라의 대통령이 대사를 보낼 때는 어떤 사람을 대사로 보냅니까? 가장 측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라의 임무를 잘 성실하게 대신 일하고 올 사람을 엄중하게 선별하여서 뽑습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도 대사를 그렇게 뽑는데,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저와 여러분을 뽑았겠습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알겠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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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뽑혔습니다. 당신은 대사로 뽑혔어요. 대사로 뽑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대사로 뽑혔는데 어째 얼굴이 다 웃지도 않고 그냥 찡그린 얼굴로 대사의 일을 감당하면 안 되잖아요. 활짝 웃으면서 당신은 대사로 뽑힌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요. 대사로 뽑혔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의 특명을 보낸 대사로 보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의 대사로 뽑혀서 마리아와 요셉의 몸을 통하여 잉태하고 하나님의 그 특명을 감당하고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년 동안 사명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계시기에 저희들이 오늘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받을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대사로 보내심을 받은 자는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정욕으로 육적으로 육신으로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은 언제나 본국 정부의 훈련에 따라 그 말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대변인입니다. 국가의 대표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아멘. 대사가 자기의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일을 앞세워서 자기의 육적인 일을 앞세워서 일을 한다면 아마 대통령이 보낸 그 임무를 그르치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사를 임무를 받아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존귀한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통하여 대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대사는 오늘 어떻게 하였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대사로 보낸 자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오늘 새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새 옷을 입혀주시고 직무를 맡겨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첫 번째는 우리는 뽑혔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새 옷을 입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사의 옷을 입었습니다. 경찰관은 훈련을 받고 경찰관으로 딱 임무가 주어지면 경찰관 옷을 입혀줍니다. 소방관은 훈련을 잘 받고 나면 소방관의 옷을 입혀줍니다.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마찬가지고 본분과 직분에 맞는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의와 평강의 진리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 옷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새 옷을. 할렐루야. 지나간 옛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조금 길기 때문에 우리 조권사님이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자,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할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월이 서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감옥에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하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은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이길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기만에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용할 복된 자손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리고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소처럼 칩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상상에서는 퇴학도 없겠고 상한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새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옛 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보혈의 그 피로 깨끗이 눈과 같이 맑게 씻어주시고 회복의 은총, 새 창조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피조물로 하나님 나라 대사의 옷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그리고 1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부탁을 받았습니다. 부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했대요? 화목하게 하는 자로 너희들이 대사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부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할 때는 어떨 때 부탁을 해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부탁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부탁을 소홀하게 경솔하게 여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부탁을 들어줄 수도 있고 못 들어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부탁을 오죽하면 나에게 했을까? 아니면 나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에게 부탁했구나. 그토록 나를 친밀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물며 사람이 부탁한 그 부탁도 우리는 경홀히 여기지 않는데, 대통령이 대사를 보낼 때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보냅니다. 그 나라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문서로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그거를 사인을 받아오라고 다 시켜요. 하물며 대통령이 보낸 대사도 그렇게 중요한 부탁을 받고 임무를 감당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부탁을 오늘 했대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라. 아멘. 화목하게 하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을 또 하고 또 묵상을 했어요. 화목하게 하라, 그 뜻이 사람과하고 관계를 좋게 하라. 어찌 보면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은 화목하게 하라는 그 뜻은,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죄로 인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가인과 아벨의 죄, 아담과 하와의 그 죄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리 외쳐도 귀에 들리지가 않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죄가 그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화목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짓고 살았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 합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첫째,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너희가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고, 한국 교회가 한 건물에 하나씩 교회가 있고, 또 작은 교회, 큰 교회 많이 있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을 보면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여행으로 또 등산으로
또 바쁜 일로 여러 가지 이유와 환경과 또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보냄을 받은 그 세 번째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가 먼저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너희가 다리를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면은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가, 말씀을 잘 준비했는가,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딱 보면 이게 딱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오늘 은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찬양을 한정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아멘도 크게 해주시고 그래. 제가 막 목이 타네. 입이 막 마르고 설교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막 힘내라고 할렐루야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기도는 많이 못하고 설교 준비를 많이 못하고 교회 보수하고 수리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은혜를 많이 못 받는 모습이 막 다 보여요. 은혜 많이 받습니다. 아, 받아요. 할렐루야. 저의 인생의 전반기, 초년기, 중반기, 또 이제 노년기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을 세 부문으로 나눠라 그러면 초년기가 있고 또 중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어요. 저의 초년기는 좀 세상 일에 성공을 했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대사로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가장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심부름꾼으로 특명을 받고 저를 재창조하셔서 수리하고 고치시고 나사를 조이고 새로 부품을 갈아 끼워서 오늘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아멘.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우리의 과거가 어쨌든 우리의 전반전의 인생이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특명을 받은 대사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뽑아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탁을 하셔서 아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개신교 절기로 말하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9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캐슬 예배당에서 95개조의 이 반박문을 성당 문 앞에 써붙이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그가 다시 부름을 받고 종교의 개혁을 일으켰던 그날을 기념하는 주가 바로 오늘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분명한 목적과 직분과 또 종교개혁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서도 길이 참아주시고 오랫동안 참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진 대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어디로
보냄을 받은 대사입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어디로 우리가 보냄을 받았습니까? 우리 세계선교 열방교회는 이제 중화산동에서, 제가 서신동에서 개척을 해서 중화산동으로 이전을 했고, 중화산동에서 삼천동으로 보냄을 받았고, 삼천동에서 사명이 다 끝나니까 다시 중화산동 따박골 8길씩 2번지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제 돌아오는 11월 6일은 새성전 입당 감사 예배로 토요일 오후 2시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곳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셔서 이곳에 세계선교 열방교회 십자가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특명을 잘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몸되신 교회를 함께 지어 섬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뽑혔습니다. 나는 뽑힌 사람입니다. 뽑혔다고 했잖아요. 뽑혔다고. 하나님 눈에 쏙 들어서 뽑혔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쏙 들었다는 거. 하나님한테 별로 이쁜 짓도 많이 안 했는데 하나님이 대사로 저와 여러분을 뽑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이에요. 뽑았대요, 하나님이.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뽑혔기 때문에 뭘 입혀줬어요? 옷을 입혀줬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그래서 우리 친정엄마는 식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또 우리 조미자 집사님은 보험회사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우리는 각자 세워준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나는 이곳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내 임무구나라는 것을 늘 마음에 갖고 계셔야 돼요. 세 번째,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하나님의 일을 부탁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대통령이 대사를 보낼 때 부탁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일을 하라고, 대사의 일을 감당하라고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대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